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3장, 14장, 15장 세 장을 살펴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11장 15절에 휴거된다 그랬죠. 그 휴거되면은 휴거된 사람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은 15장 2절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1장 15절에 그게 각주를 달아 놓으시면 되겠죠. 휴거된 자는 15장 2절로 간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러면은 믿는 자들은 휴거될 거 아닙니까? 공중에 올라갈 때 올라가지만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남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속보, 특보, 뭐 뉴스 이런 게 뜰 거 아닙니까? 앵커가 나서가지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해가지고 신학 교수를 한 분 모실 거예요. 신학 교수를.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 땅에 남은 신학 교수들이 많을 거예요. 휴거가 되지 않고. 여러분 요즘은 신학 교수들이 뭔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계시록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성경을 또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런 교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고 성경 그 시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교 가면 또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또 아니다고.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신학적이 있을 거거든요. 신학적이 있으면 신학교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 구제불능, 아주 원시적인 미신을 믿고 있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게 하는 것이 신학교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돌아가지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유럽에 보면은 신학자들 보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죠. 모든 것이 신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셔서 나는 신이 아닌가 한번 쳐보세요. 쳐보면은 왜 신이 아니냐? 사람이 당연히 신이 되고 말지. 왜 신이 아니냐? 당신은 신입니다. 이거예요. 나옵니다. 신이라고. 사람보다 높은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인도. 인도에 가면은 소도 신이고 말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하늘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그죠? 전부 다 신이잖아요. 바람도 신이고 구름도 신이고 뭐 전부 다 이게 다원주의잖아요.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에이지 신학이 막 밀려오죠. 지금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밀려오면서 사람의 윤리, 도덕, 인간성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무너져 버리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희한한 게 많이 나오죠. 사람인지 기계인지 막 부서졌다가 그 빨리 또 복원되고 그러죠. 그죠? 절대적인 죽지 않는 절대적인 사람인지 절대적인 기계인지 모르겠어요. 뭐 아바타 같은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이상한 동물이 나와가지고 그죠. 이런 이야기가 이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먼저 봤다는 거예요. 2000전에 보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인지 신인지 기계인지 생물인지 짐승인지 괴물인지 분간이 안 될 시대가 점점 다가옵니다. 영화는 항상 앞서죠.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먼저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3장 살펴보겠습니다. 13장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는 거예요. 희한한 짐승이죠. 머리가 7이고 뿔은 건세고 머리는 지혜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이게 바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화 보면은 뭐 문어발처럼 그런 게 나오지 그죠? 누나님 그런 것이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또 10 멜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름들이 막 나온다는 것이죠. 이름들이. 2절 내가 본 짐승은 또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뭐 표범 같고 사자 같고 뭐 곰 같고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죠? 다니엘에서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서 1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나오는 표범 같다는 것은 헬라 나라를 이야기하죠. 헬라 나라. 그리고 곰 같다는 것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자 같다는 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칭하죠. 또 하나 짐승도 있었죠. 그죠? 흉악한 이빨을 가진 짐승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보면. 그래서 여기 지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표범 같고 곰 같고 요 사자 같은 이런 모양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용은 사탄이에요. 용은 사탄. 그럼 좀 읽어가면 새끼 양이 나와요. 새끼 양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게 악의 삼총사죠.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이런 말씀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살펴보면은
기독교 진리가 힘을 발휘할 때는 이 짐승, 마귀, 사탄들은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뭐 세상의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환난을 받고 이러니까 요 가만히 있던 마귀, 사탄의 짐승이 고개를 쳐들은 거예요. 고개를 들어가지고 이 어떻게 상했는지 모르지만 상한 몸이 죽게 된 것 같더니 이제 기독교가 힘이 없으니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거예요. 나아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온 땅이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른다는 거. 온 땅에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짐승의 말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고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 따라갑니다. 4절, 용이, 사탄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오 하는 표적을 해가니까 뭐 사람들 다 따르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이 아닙니다.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 이건 하나님께서 정한 때죠. 하나님께서 정한 때 시간 동안 온 세상을 짐승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갈 사람 많죠, 우리나라 사람. 그렇죠? 그냥 뭐 준다 그러면 그저 줄 따라갈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면. 그렇죠?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해방합니다. 해방. 여러분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죠. 뭐 얼마 전에 죽은 사람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영국의 그 천체 물리학자잖아요. 대단한 그 지성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냐? 우주는 신이 만들지 않았다. 지가 봤나? 보다라고 말이야. 우주는 신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중력과 인력으로 스스로 우주는 생성할 힘을 가졌다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사람 있죠. 김용욱인가? 도올이라는 사람. 계속 응따한 소리 아직까지 돌아다니더라고요. 유튜브가. 계속 나와있어요. 7절, 또 짐승의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짐승이. 교회와 성도는 지게 돼요. 져요.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 세상 권세, 짐승, 요것 때문에, 악령 요것 때문에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못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못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스리면 세상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거룩한 성도들이 있겠죠.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 외에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때 가면은 다 숭배하겠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된 성도는 다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았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뭐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10절, 사람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악령들이 사로잡으면 그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 오시면 사로잡힐 것이요 또 사람을 칼로 죽이면 그 사람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자신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세계 보면 요한 당시에 로마 그 10대 박해 중에 1차, 2차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환란이 다가오니까 성도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참 예수님께서는 안 오시는 거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박해는 우리 예수님께 이제 오실 거 아닙니까? 종국사적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시대의 환란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대환란이 다가온다.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육체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대환란 때문에.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감해 주시지 않으면 그때 육체적으로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용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짐승은 땅에서 오는 짐승은 저 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요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거든요. 12절 제가 먼저 나온 짐승 요 저 그리스도죠.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새끼양 같은 게 나오는데 새끼양이 뭘 하느냐? 앞에 짐승,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있잖아요. 이걸 하는 행동을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새끼양이. 요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요때 가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따라가지 말고. 그런데 오늘날 정신없는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그 신비주의를 앞세우면서 신비한 걸 체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다 마귀 사탄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끌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가톨릭, 몰몬교, 불교, 이슬람, 그죠? 힌두교, 또 정산도 있죠. 여기까지 다 같은 영이다. 영은 같다. 그러면서 로마 교황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황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듣다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해도 교황품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합니다. 이 새끼 양이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죠? 엘리야가 했잖아요. 엘리야가 불이 내려와서 땅에 막 있죠.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큰 이적, 이적은 세메이온이거든요. 크다, 메갈라. 세메이온, 메갈라. 메갈라는 메가톤급 큰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요 새끼야 거짓 선지자 행할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데 오늘날은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천장에서 하나님이 금가루를 내려줬대요. 또 금기름을 내려줘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와 금가루 내려들면서 그런 거 안 봤어? 그건 봤죠? 유튜브 돌아다니는 경우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14절 이렇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 새끼 양이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드디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새끼 양이 짐승을 경배하라고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야.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우상이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고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15절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뭐 이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들은 참 믿음 생활이 힘들겠죠. 참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일 거예요. 아마 이런 시대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마 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좀 더 진행돼야 될 거예요. 한참 더 진행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너무 잘 살죠. 참 편하고 발전하고 그렇죠. 발달된 문화에서 편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살죠. 잘 사는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요. 몰라요. 우리가 잘 살고 잘 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좀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부유하게 뭐 아쉬운 거 없고 차 사니까 뭐 하나님 안 찾아요. 60년대 70년대 비교하면 해보시죠.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예배당이 꽉 찼었다니까요. 지금은 왜 그래요?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안 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취해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불러가지고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게 가로 열고 마지막 순교자의 수가 채워진다. 적어놓죠. 여러분 우리가 5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있는 하늘의 전에서 막 불평을 늘어놓죠.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예수님은 저 사람들을 빨리 심판해가지고 우리가 억울한 걸 신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가서 신원해 주실 겁니까?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지금이 아니다. 너희처럼 순교자, 너희 동무들도 죽음을 맞이하여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그랬잖아요. 그 기다린 것이 여기에 와서 많이 순교할 겁니다. 그렇죠? 16절 제가 새끼 양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라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666. 지금도 물건을 살 때 바코드 있죠? 바코드 짝대기 쭉쭉 끄인 있잖아요. 거의 초창기에 나올 때는 짝대기 가운데 666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거 싹 지웠죠. 지워도 갖다 대면 컴퓨터는 작동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 그렇죠?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참 지금 세상은 살아가지 못하겠죠. 뭘 사지도 못하고 뭐 차를 타려고 해도 차도 못하고 뭐 그렇잖아요. 매매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걸 이제 받게 하는 거예요. 더 발달하게 베리 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에 주입시킬 거예요. 그때는 다 순교해야 됩니다.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받으면.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세계 뭐 각 나라가 화폐를 통합하죠. 화폐 통합. 통합을 하는데 유로화 나왔죠. 유로화. 그 유럽 사람들은 그 통일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유로화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 영국, 프랑스, 독일 맨날 첫날 싸우거든요. 근데 유로화로 통일됐잖아요. 화폐가. 그리고 또 북미 쪽에도 화폐가 하나 나올 거예요. 나옵니다. 북미 쪽에는 아메로 화폐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메로 화폐라 나올 겁니다. 그럼 또 남미는 또 가만히 있냐? 남미는 하도 반미 사상이 많아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 쪽에 아세로 화폐가 나올 거예요. 아세로 화폐. 중국, 일본, 그죠? 한국, 인도까지 화폐가 하나 나올 거예요. 아세로 화폐. 그러면 아프리카, 중동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도 하나 만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계로 각국 화폐가 이렇게 나눠지지만 나중에는 하나로 갑니다. 하나로 가는 거예요. 요 큰 손들이 있잖아요. 악한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뭉칩니다. 뭉쳐가지고 전자정부로 나가는 거예요. 진성정부죠. 저 그리스도가 다스리겠고. 진성정부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NGO라는 단체가 있죠. NGO 단체. 그 반대해도 효과가 없어요. 해보는 것 뿐이죠. 뭐 이렇게 다 전자정부를 할 때 우리나라가 제일 앞장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죠. 그런데 앞설 거 아닙니까? 첨단 산업 앞섭니다. 이렇게 전자정부를 만들어가 누구 입에 였느냐? 요 적그리스도 진성정부 입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14장입니다. 14장은 또 영화같이 다른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시온산은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닌 것 같죠. 여기 보호자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장로들이 있다 그런 거 보니까 요한이 4장 1절에 하늘 보호자를 볼 때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시온산 같아요.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요. 그럼 이 14만 4천인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구속함을 받은 자.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닙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뭐 정결이 있다 해서 남자가 뭐 결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요 여자, 요 음녀죠. 음녀요, 그렇죠? 타 종교, 여기 음녀잖아요. 타 종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이걸 가지고 실제적인 숫자냐 상징적인 숫자냐 막 터지게 싸우거든요. 그거 싸울 필요 없어요. 상징적인 숫자도 아니고 실제적인 숫자라고 근거 없어요. 그냥 여기 기록됐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거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만.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요한 당시에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는 1차, 2차 박해가 심하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다 기다렸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요한 당시 그때도 천사들은 뭘 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가 우리가 제일 중요시 해야 될 말씀이 7절 말씀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7절 보세요. 그가 천사겠죠.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8절 또 자꾸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가 나와가지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짐승 그죠? 짐승이거든. 저 그리스도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보았다는 것이죠. 계시로 보고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믿어야 되겠죠.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무너지고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이라 생각하면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첫째는 실제 바벨론, 진짜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던 진짜 바벨론이 있고 이라크죠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은 로마, 영적 바벨론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영적 바벨론이 있고 세 번째 마지막 바벨론은 뭐냐? 세상 권력을 팍 쥐고 있는 강대국 있죠. 강대국 권력을 팍 쥐는 이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미국 정도 되겠죠. 권력을 다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미국 뒤에 항상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 몬텐, 에스케나지, 독일계 유대인들이 확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렇게 짐승 정부가 무너진다는 거, 무너지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이죠.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면서 온 사람들을 포도주잔에 혼치되게끔 하는 거야. 그건 있잖아요. 그죠? 요 진노의 포도주, 빈야드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포도박. 빈야드 포도주를 가지고 온 세상을 막 그게 빠져들게끔 신비주의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짐승,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이에요. 적그리스도가.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요. 불과 유황이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표를.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엄청난 고난이 있겠죠.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면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13장하고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카드 안 쓰고는 안 되죠. 그렇죠? 다 쓰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몸에 심는 거예요. 여기 인터넷에 RFID, 그렇죠? 베리칩 쳐보세요. 주사바늘 있죠. 주사바늘 크기만 한 걸 이 숫자를 여기 집에 넣는 거예요. 꼭 딱 주사 맞는 식으로 딱 맞고 꼭 눌러주면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죠. 정보가 트랜지스터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물질, 모든 학력, 개인 신상이 다 들어가는. 편리하죠. 편리해도 받으면 안 돼요. 지금은 동물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받고 싶다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길길이 뛰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성경에 받지 말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니까 성경 말씀하고 다른 거라고. 그렇게 또 빡빡 우기고 있는 거예요. 뭐. 받으면 안 됩니다. 받으면은 밤낮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타는 것이죠.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또 한 번 더 나오죠. 항상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죠.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엊그제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작년에 죽은 사람이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소리가 막 입에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때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4절 또 내가 보니 자꾸 천사가 나오죠. 잘 들으세요. 천사 자꾸 나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분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이란 헬라로 옥시시서라는 단어인데 예리한 뜻이에요. 예리한 낫을. 이한 이런 단어는 안 쓰는데 그죠?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령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구름 위에 앉으니 하면 우리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저쪽 사람들은 존칭어를 잘 안 쓰죠. 아버지를 유우라 그러고 뭐 할아버지를 유우라 그러고 하나님도 유우라 그러죠. 예수님 보고 내라고 쓰죠. 그 성경 읽어보면 내란 단어가 많죠. 누굴 가리키는지.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나.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쭉이는 자꾸 바람에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려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14장까지 읽었죠. 우리가 12장, 13장, 14장은 지나온 역사를 압축한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시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압축한 역사고 어디서부터 압축했죠? 야곱 가문 요셉부터 11장 15절 그때 나팔 불잖아요. 그때까지 역사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압축하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11장 15절 이후부터는 역사의 방향이 세 갈래로 나갑니다. 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첫 번째 방향이 12장에서 14장 과거 역사를 압축한 것이죠. 그러면은 흑어된 사람은 어디가 있느냐? 이 궁금하죠. 이것은 15장 2절에 있다는 거, 2절부터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 그럼 이것은 16장, 17장, 18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임하는 거예요. 16장에는. 이건 알아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방향이 다른데 이걸 가지고 이 직선상 차서대로 이것을 해석하려니까 계시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영원히 안 풀립니다.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이제 15장입니다. 15장에 우리가 궁금한 다 봅시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15장에 휴거된 사람이 궁금하죠. 어디가 있는가 봅시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저번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화화 그랬죠. 두 번째 화까지 지났죠. 세 번째 화가 이 16장에 하나님의 일곱 대접에 담긴 진노가 임한다는 것. 인노의 일곱 대접에 담긴 일곱 천사가 쏟는 진노의 포도주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후거된 사람은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이름의 수는 666입니다.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휴거된 자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검은고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와서 모세가 불렀죠. 그때 홍해 바다 색깔이 붉었죠. 여기 지금 휴거된 사람들이 가 있는 곳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죠. 비슷하죠. 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모형이고 우리 여기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진짜로 불렀다는 거예요.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 가를 때 봅시다. 어떤 노래인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 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시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고요. 이게 어린 양의 노래가 되겠죠. 그래 이 계시록을 여기 대목에 와서 이해하려면은 사도 요한이 본 걸 갖다가 동상 이쪽에도 비추고 저쪽에도 비추고 그러죠.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일직선상을 쭉 놓고 차수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2000년 동안 그동안 안 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래서 휴거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6장, 17장
18장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휴거된 사람 지금은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있지만 19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미리 말씀드리고 말씀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읽으면 이해가 갑니다.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 여기에 진노의 포도주죠. 포도주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겁나죠? 겁납니다. 하나님 진노의 7 대접을 갖다가 들이부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셨죠. 창세로부터 뭐 지금까지 참아오셨잖아요. 지금도 참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가 엎드리면 참으시고 사무엘이 엎드리면 뜻을 돌이키시고 또 우리가 교회가 그러면 합심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하나님 또 참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참으면은 그때 순간에 넘어가면 그만이죠.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잊지 않습니다. 하늘 곳간에 다 저장해둬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7 대접이 막 쏟아지는 것이죠. 근데 믿는 자, 휴거된 자는 숨겨놨죠. 이 땅에 그때 있는 사람들. 휴거된 자는 숨겨놓고 땅에서는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환난을 내려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으니 그냥 7 대접, 진노의 7 포도주를 들이붓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찔끔찔끔 한 방울 들이붓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폭포수 같이 확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16장에 나오고 17장에는 음녀가 궁금하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됐는가? 그런 말씀이고 18장은 짐승, 그죠? 적 그리스도, 바빌론, 그죠? 이게 어떻게 됐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휴거된 자들이 들어가고 또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16장, 17장, 18장은 복 없는 사람이죠. 19장부터 22장까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참여한 사람들.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 2분 남았습니다. 16장, 17장, 18장 한 번 하고 19장, 22장 두 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경 대단원 66권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어때요? 뭐 깨닫는 게 안 옵니까?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깨어서 말씀으로 깨어있어. 신비주의 뭐 기적 표적 얼마 못 갑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이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 쏟지 말고 항상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믿음 생활 잘하여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분별하여서 이 악하고 엄나한 세대, 또 혼란스러운 시대의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헛된 이적을 따라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오직 끝날까지 진리를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